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에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을 만드는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등불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등불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21절 말씀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은 무엇입니까? 등불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입니다. 또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려함이라. 두려함이라. 등불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을 그릇 안에 넣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불은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게 되면 등불을 밝히는데 방해가 됩니다. 전등이나 형광등을 설치할 때 방 한쪽 구석에 설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천장 중앙에 설치해서 온 방을 환히 밝히게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고 등불과 같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진리의 등불로 밝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또한 등불이시요 빛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등불을 상 아래, 평상 아래 놓는 사람은 없다.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온 세상을 다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등불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영원한 등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등불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세상이 또한 예수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등불 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덮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캄캄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은 밝게 빛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어떤 비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사역 초기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면서 점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밝히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볼 때 또한 등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으로 또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고 온 세상으로 다 파급되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등불이 있는 곳이면 또한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빛 대신 등불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언젠가는 온 세상 누구든지 다 알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3절 말씀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개의 귀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또 입은 말하고 코는 냄새를 맡지만 우리 신체에 많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문제는 다 듣는다고 깨닫거나 믿거나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 들음으로 신앙적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령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됩니다. 신앙 성장의 절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을 듣는 반응과 태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간직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음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뭔가 잰다,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합니다. 문법적 해석이 어떻고 이 성경 본문은 앞뒤로 의미가 무엇이고 자꾸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감동으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삼가 듣는 일을 잘하면 오늘 말씀에 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머릿속으로 헤아리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목회자의 말씀과 자꾸 비교한다거나 그런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의 것을 주님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주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따라올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따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삼가 말씀을 잘 너희 들을 것이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로 하여금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